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13장은 24절은 21쪽에 신약성경 21쪽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은 잔디밭을 가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잔디밭을 가꾸다 보면 잔디와 아주 유사한 흡사한 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비슷해서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잔디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잔디를 뽑으세요? 잔디를 뽑는 게 아니고 풀을 뽑는단다. 제 눈에는 잔디로 보이는데요. 잔디밭에 나는 풀은요 잔디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에 자라는 피는 벼와 비슷하죠. 모든 풀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요 뽑혀지고 버려질 것을 대비해서 한 번에 다 나지 않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싹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씨가 분명히 날아들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그 풀씨가 날아든 것처럼 풀이 자라는 경험을 해본 것, 그것은 작년에 난 풀이 있는가 하면 올해 나고 나중에도 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설교의 주제가 밭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씨에 대한 말씀인데요.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씨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보자면 좋은 씨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힘을 가진 씨, 천국을 더 넓혀가는, 천국을 세상에 퍼뜨려가는 그런 씨를 가리켜서 좋은 씨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좋은 씨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좋은 씨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혹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좋은 씨가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천국을 위한, 천국을 향한 삶을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바친 세상에 심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만드는 일에 늘 해방꾼이, 방해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좋은 씨가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며 천국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천국이 오는 것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그런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의 일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방해를 받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담담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지가 뿌려진 것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싹이 나오고 가라지 싹도 함께 나올 때야 비로소 가라지가 생겼구나,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가라지 씨는 뿌린 일이 없는데 가라지가 난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힐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36절부터 다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무리가 다 이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게 될 터인데 그들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뒤에 주님이 해석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는 존재가 있고 천국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천국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며 천국이 오면 천국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천국을 방해한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좋은 결실을 맺는 곡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란 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데요. 이 가라지에 싹이 난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삭이 피기 전까지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고요.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답니다. 이런 가라지를 가리켜서 악한 자의 아들들로 사람들을 의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몰래 와서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림으로써 많은 결실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자기 밭이라고 하는 곳은, 이 말은 자기가 늘 농사 짓는 곳, 잘 가꾸어 놓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결실을, 그리고 많은 결실을 기대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좋은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덧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뿌린 후에 다시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밭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못하도록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짤 때도요, 하나의 그 두 가지 직무를 섞어서 짜지 못하도록 하나씩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볼 때나 율법적으로 볼 때나 모두 부정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의 모습을 설명하는 표현이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하였다는 겁니다. 떳떳한 행동이었다면 낮에 했을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래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씨가 심겨진 밭에, 좋은 밭에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게을러서 가라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즉, 악한 세력은 천국이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가라지의 기운이 좋은 씨가 자라나는 것을 막고, 또 가라지의 열매가 좋은 씨의 열매에 섞여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좋은 씨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곧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들이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속성이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 나 이 상태가 오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자녀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해치는 가라지와는 달리 좋은 결실을 맺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들에게는 추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으로서 좋은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종들의 태도와 주인의 태도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들은 가라지가 달아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종들의 모습은 흥분과 열정에 들뜬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저것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주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가라지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마치도 원수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가라지를 뿌렸냐고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리고 종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만도 한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인에게 제안했을 때에도 그냥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과 종들의 모습은 바뀐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더 열정적으로 흥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오히려 시킬까봐 겁내고 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인은 태연하고 종들은 흥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이 이처럼 태연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은 당연히 원수가 그렇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태연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 표현을 통해서 원수가 가라지를 심을 것임을 주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인의 설명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 이 마귀는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곧 가라지에 대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라지가 반드시 나타날 것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너무도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어떤 일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뭘 벌어 다니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도중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도중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의 출생과 가라지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좋은 씨의 결말도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마침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견디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라지를 뽑느라고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히게 됩니다. 파밭을 매본 적이 있습니다. 파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풀을 뽑다가 그만 파를 뽑아버리게 되어지는, 다시 심어서 모른 척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고 심어 놓긴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혀질 것을 염려하여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관심은 오직 가라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였고 지나친 열정을 가졌습니다. 가라지를 뽑느라 곡식이 얼마나 상할지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 없애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에 있었습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느라 곡식이 하나라도 상하게 될까봐,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곡식 하나하나에, 풀뿌리 하나하나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혹 작은 것 하나라도 상하여질까봐 염려하는 주인의 모습, 곡식 하나하나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주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고 또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가라지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가라지로 인하여 잘 자라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만 하면 열매 맺는 곡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지가 방해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가라지들은 모두 풀무불에 들어가고 열매 맺은 곡식들은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씨가 되고, 왜 우리가 열매 맺는 곡식이 되어야 하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고 있거나 나를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도 천천히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포기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천국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천국의 자녀들로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천국에서 의인으로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